네 번째, 속죄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딱 그냥 앞에, 제사 앞에 속죄가 붙으니까, 얼추 어떤 제사겠구나라고 이렇게 조금 감은 잡히시죠?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주에 번제, 두 번째 소제, 지난주 화목제, 오늘 이제 속죄제입니다. 속죄제와 그 앞에서 저희가 나눴던 번제나 소제와 화목제하고 가장 크게 다른 기준이 하나 있어요. 뭐 번제든 소제든 화목제는 사실 그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의 마음가짐 또는 나의 어떠한 방법, 나의 기준, 나의 방향이 사실 좀 우선이에요. 어떤 법칙이 당연히 있죠. 번제는 어떤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번제고, 소제는 또 어떠한 기준을 갖고 드리는 게 소제고, 화목제도 마찬가지고, 다만 내가 어떤 제물을 선택할지에 대해서를 그 본인이 기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어떤 재정적인 상황에 따라서 또는 나의 환경에 따라서 나의 지금 마음가짐에 따라서 소제가 그랬죠. 특히나 화목제는 더더욱 그랬고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시기도 그렇고 또는 장소도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렇고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부분을 좀 선택할 수 있어서 누가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이. 근데 이 속죄제는 조금 달라요. 제사의 방법은 거의 비슷해요. 네, 안수를 하고 또 그 안수한 제물에 나의 죄를 전가하고 그래서 뭐 또 각을 뜨고 여러 가지 방법은 비슷한데 어떤 부분이 다르냐? 기준이 달라요. 속죄제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어떠한 죄를 저질렀을 때 어떠한 제물을 드려라라고 기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속죄제 이전에 저희가 살펴봤었던 화목제나 번제나 소제는 나의 마음가짐과 나의 재정 상태와 나의 상황에 맞춰서 선택을 할 수 있었지만 속죄제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3절 같은 경우 보시면 특히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한마디로 저 같은 목회자가 죄를 지어서 그 벌이 백성에게까지 돌아가게 되었을 경우 아주 엄청난 큰 죄를 진 거예요. 이럴 때 그 제사장이 그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선 소떼 가운데서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골라서 속죄제물로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놓으신 거예요. 정확히. 제사장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소떼 가운데서 흠없는 수송아지를 골라야 한다. 그러면 그 외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죄에 따라서 속죄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이럴 때는 이러한 제물을, 이럴 때는 저러한 제물을 바쳐야 된다라고 명시해 주신 것. 그게 속죄제와 다른 제사의 가장 큰 차이이고 기준의 방법이 좀 다른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게 2절인데요. 2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너는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하나라도 어겼으면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자, 다음은 방금 3절 읽었던 것처럼 이제 어떤 자격들이 나와요. 제사장이 잘못했을 때, 또는 백성이 잘못했을 때, 또는 개인이 잘못했을 때, 또는 어느 정도 지도자가 잘못했을 때, 아니면 아주 평범한 평민이 잘못했을 때, 그런 기준들이 이 레위기 4장 우리가 오늘 나눈 3절 이후로 계속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뭐 다 나누기에는 시간도 좀 부족하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한번 이번 우리 레위기 말씀을 정리하시면서 한번 좀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오늘은 제가 왜 제사장 정도 부분에서 끊었느냐? 제사장의 죄가 가장 크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 제사장의 죄에 빗대어서 다른 부분들, 다른 백성들, 또 다른 평범한 사람들의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속죄는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오늘 이전에서 살펴본 게 이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실수로 저지르거나 부지불식간에 혹시 내가 모르고 저질렀을 경우라 할지라도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그것은 뭐라고?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속죄제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4장의 주제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모세야, 너희 자손들 중에 지금 내가 번제에 대해서도 설명했고, 소제에 대해서도 설명했고, 화목제사에 대해서도 설명했어. 그리고 너도 잘 전했을 거고. 근데 정말 중요한 제사가 2개가 남았는데, 오늘은 지금 이 순간은 속죄제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할 거야. 속죄제는 뭐냐면, 사실 우리가 번제도 죄에 대한 거고, 소제도 그렇고, 그리고 화목제도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물론 소제나 화목제는 단순히 죄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한 것, 기쁨 또는 화목한 것도 함께 다루지만 그 중간에 죄라는 것이 이렇게 주제로 들어가는 제사들은 왜 번제도 있고 화목제도 그 부분을 좀 일정 부분 다루고 소제도 그 부분 다루는데 왜 굳이 속죄제라는 것이 또 따로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오늘 2절에서 그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삶을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저지르는, 혹시 실수로 저지르는 그런 허물이나 인간관계의 무너짐이나 어떤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단절됨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앞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는 여러분, 우리가 사실 다 알고 있어요. 아, 내가 이러한 죄를 졌고 이러한 잘못을 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번제물을 가져가서 안수를 죄의 전가를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돼. 그리고 깨끗하게 내가 되어야 다시 한 해를 또는 한 계절을 지낼 수 있어. 어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또 화목제 같은 경우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셔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주신 것에 10분의 1이라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 또 그것을 단순하게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고기에 각을 떠서 맛있게 고기를 요리해서 함께 참여한 예배자들과 그 자리에 함께 온 다른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음식을 나누면서 기쁨을 나눠야지. 이런 것들이 화목제, 소제, 번제의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속죄제는 아니에요. 왜? 내가 혹시 실수로 또는 내가 부지불식간에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한 용서예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너가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4절 말씀 중후반부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것이 지도자건 제사장이건 평범한 사람이건 상관없이 네가 혹여 실수를 했어 또는 부지불식간에 무언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걸 못 깨닫고 살다가 누군가의 조언이나 누군가의 어떠한 기준을 듣고 아, 지금 나도 그럼 이게 잘못하고 있는 거구나. 내가 지금 그때 실수를 했던 거구나. 내가 지금 그때 큰 죄악을 저지른 거구나. 근데 내가 그걸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그걸 간과하고 지나치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럼 그 즉시 속죄제의 예물을 이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번제는 보통 유대 민족 같은 경우는 1년에 3번의 큰 절기를 지켜요. 그 1년에 큰 3번의 절기 때 보통 번제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소제나 화목 제물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기간이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그런 부분은 나의 어떤 상황, 내가 예물을 드려야 되는 어떤 환경에 따라서 이때 당시는 이제 제사장이 머무는 지성소였고 유대의 예수님 시대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지금 우리는 매주 나오는 교회가 되겠죠. 근데 속죄제는 전혀 그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실수해서 잘못 저지르는 삶을 이제야 깨달았어? 그럼 그 순간, 그 즉시 미루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즉시 나의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하나님이 너가 저지른 죄악에 따라서 네가 바쳐야 되는 속죄제의 방법, 기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속죄제에서 말씀하시는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제가 조금 장황하게 조금은 엄숙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하나 예를 좀 하나 들고 싶은데 혹시 여러분 부모님이나 그러니까 관계라는 거 저는 언제나 모든 것이 다 관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인간 삶에 있어서 사실 전부를 다 저는 차지하는 것이 관계라는 어떤 단어고 관계라는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 부모 관계, 그렇죠? 친구 관계, 형제, 자매, 남매 관계, 저희도 목회자, 성도 관계, 모든 것들이 다 관계로 이루어져 있죠. 네. 근데 이 관계라는 것이 서로 좋고 서로 뭐 따뜻하고 서로 격려하고 뭐 거기에 사랑이라는 어떠한 중심의 마음을 둘 수도 있겠지만 서로 사랑하는 관계고 서로 좋아하는 관계고 서로 신뢰하는 관계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의지하는 관계라면 상관이 없어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모든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결과, 좋은 결과에 대해서는 굳이 얘기 안 드려요. 그건 사실 굳이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좋은 건데 뭐 어때요? 좋은 거는. 근데 만에 하나 또는 어떠한 경우에 나쁘게 왔을 경우에 그 결과나 과정이 좀 부정적으로 오든가 나에게 피해를 주든가 내 주변의 누군가에게 민폐를 주는가 이런 부분이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경우가 나타나냐면 관계가 틀어져요. 또는 그것이 오래 지속되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혹시 그런 경우들이 뭐 우리가 이제 그래도 인생을 좀 어느 정도 사신 분들이니까 한 번 이상씩은 다들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제 이제 뭐 중마고였던 친구들이나 또는 이렇게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연락을 계속 하거나 또는 어떠한 사건을 그냥 제가 제 마음속에서 됐다 그냥 내가 잊어버리자라고 했다면 지금도 아마 연락을 하고 잘 지내는 관계인 사람들의 어떠한 몇몇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라요. 근데 물론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저도 제가 혹여 모르고 오늘 성경 말씀처럼 실수로 또는 부주불식간에 저지른 잘못이나 죄를 지금까지도 모르고 지낼 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연락이 안 됐어. 상당히 친하고 관계도 좋았는데 근데 어느 순간 좀 대면대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나는 그 이유를 모르고 왜 그러지? 뭔가 저 친구가 저분이 컨디션이 안 좋나? 뭔가 좀 요즘에 안 좋은 일이 있나? 근데 그게 내 잘못인 건 모르고 내가 실수했고 나의 잘못됨이었는데 나는 똑같이 대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걸 선택한 반대의 사람이 좀 더 여리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착하고 좀 더 뭐랄까 성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안 보고 물러난 경우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아마 저를 바라보고 그런 어떤 선택을 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방금 전에도 언급드렸지만 처음엔 관계가 조금 소원해지고 관계가 좀 틀어지기도 하고 어느 순간 관계가 끊어지죠. 제가 뭐 사적인 자리에서도 그렇고 제가 이 말씀 중에서도 가끔씩 말씀드렸지만 저의 그 30년 지기 친구 중에 한 명이 저랑 너무너무 친했어요. 하루에도 뭐 늘 통화했고 하루에도 두세 번씩 통화하고 매 주마다 만나서 정말 뭐 당구도 치고 볼링도 치고 함께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그런 친구였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결혼하는 그쯤 뭐 몇몇 가지 사건들이 조금 얽혀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솔직히 제가 하늘을 우러러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내에게도 그 얘기를 했고 제 가족에게도 그 얘기를 했고 주변에서는 아니 왜 그 오빠 그러냐고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그런 상황을 만들었냐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걸 다 떠나서 그러다 보니까 저도 결혼하고 나서 보통 때처럼 연락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신기한 건 여러분 그 친구도 저한테 연락을 못 하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본인이 실수를 했고 본인이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려면 그치 사과를 해야죠. 사과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오랜 기간 너무나 못 볼 것 볼 것 다 본 너무
깊은 사이다 보니까 사과를 못 하는 거야. 그 친구가 저한테. 근데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전에. 저도. 그래서 그 마음을 알아요. 근데 저는 아주 나중에 그런 관계 이후에 한 4, 5년 지난 후에 제가 그분을 만날 경우가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사과를 했어요. 그랬더니 안 잊고 있더라고. 당연히 잊혀질 만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사과해줘서 고맙다고. 저는 이제 남자친구, 동성이 아니라 여자분이셨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잠시 지휘를 하고 있었던 교회의 반주자분이셨고, 이 사실은 지휘자랑 반주자가 굉장히 밀접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지만, 한번 틀어지면요, 되게 힘들어요. 이게 둘 중에 하나가 관두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끝내 제가 그 교회를 그만두고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아주 한참 후에 우연히 만나게 돼서 그 얘기를 전하니까, 그분이 용서하고, 가끔씩 연락하고 지내자고 이렇게 됐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결혼한 지 8년, 7년 차, 8년 차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 친구는 저에게 그때 그 사건에 대한 사과나 그때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방도 하질 않아요.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죠. 안타깝고 30년이 넘은 친구 사이였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관계가 끊어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저도 마음속이 굳이 이 관계를 회복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해요. 사람이 참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인생 이제 겨우 시운인데 그 시운의 3분의 2 이상을 함께 정말 동고동락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못 볼 걸 볼 거 다 보고 가족끼리도 다 알고 그랬던 사이인데 저는 사실 그 친구한테 고마운 게 되게 많거든요. 제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돈도 많이 껐었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늘 도와주던 친구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마음속에 언제나 그러한 좀 고마움 또 그런 것들 늘 가지고 있었고 언젠가 나도 내가 좀 재정적으로 좋아지고 하면 보답을 해야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사건으로 소위 말해서 그냥 제가 그냥 이코를 시켰어요. 세상 사람 말로는 그냥 제가 퉁쳤어요. 네. 그냥 이걸 퉁치자. 그리고 만약에 언젠가 그 친구가 예전처럼 나한테 또 연락을 한다면 그냥 나는 잊자. 왜? 그게 30여 년 동안 친구로 지내면서 내가 그 친구한테 고맙고 감사한 그런 것에 그냥 보상이었다고 생각하자. 그냥 그런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아무튼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도 그런 관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너무나 안타깝게 부부인 경우도 있고요. 참 부부면 참 그게 삶이 지옥이에요, 정말. 다른 게 지옥이 아니고. 부부인 경우도 있고요. 부모 자식인 경우는 되게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형제 남매는 더 많죠. 서로 죽이지 못해서 사는 형제 남매들. 우리 방송인 개그맨 박모 개그맨 아시죠? 제 누구라고 굳이 안 밝혀도 그 형하고 형수하고 문제가 돼가지고 평생 그렇게 믿고 벌어놓은 돈을 다 날려먹고 최근에 그 친형제끼리 고소고발을 해가지고 그 친형이 정말로 징역을 사는 이런 일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내가 혹여 지금 그런 사람이 있지 내가 피해를 본 경우 또는 반대의 경우 아니면 혹여 한참 좋았었는데 관계가 어느 순간 왜 그 사람하고 연락이 끊어졌지? 왜 뜸해졌지? 한편으로는 내가 원래 먼저 연락하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내가 먼저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근데 그 친구는 가끔씩 그분은 나한테 가끔씩 연락을 하던 분인데 어느 순간 안 해. 그러면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무언가 실수를 했구나. 내가 무언가 어디선가 부지불식간에 빈정을 상하게 하거나 그분의 어떠한 자존심을 건들거나 내가 큰 실수를 한 게 거의 맞을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이거예요. 자, 얘들아, 너희들이 인생을 삶을 살고
내가 너희에게 준 자유 속에서 인간관계, 모든 관계들을 유지하면서 살다가 너희가 혹시 모르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실수를 하고 부지불식간에 잘못을 저지르면 그렇게 관계라는 게 무너져. 관계가 처음엔 소홀해지고 어느 순간 틀어지고 그게 끊어져. 그러면 되돌이키기가 되게 어려워요. 우리 그거 다 알아요, 솔직히. 근데 오늘 이건 뭐냐면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하지 말라고 한 명한 것을 너희가 혹여 실수로라도 어겼으면 나는 그것도 죄 없다고 하지 않아. 실수를 했어도 그건 죄야. 하지만 그걸 즉시 깨달았을 때 내가 오늘 이 속죄제의 예식의 방식대로 가르쳐 준 대로 나에게 재물을 바쳐. 그러면 용서해 주는 거는 당연한 거고 뭐가 된다고 여러분?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속죄제의 주제는 그거예요. 자, 볼게요. 자, 실수로 잘못을 저질렀어요. 내가 이걸 모르게 실수로 쳤어. 떨겼어. 바로 주워서 담고 물 닦고 하면 돼요. 그리고 얘 고장났느냐 안 고장 한번 확인해보면 괜찮구나. 근데 이게 아니에요. 자, 십계명 10개, 세부적인 항목은 600여 개, 더 자세히 들어가면 거의 800여 개가 되는 율법 조항을 우리가 어떻게 달달 외우고 다닙니까? 저도 솔직히 십계명 말고 다른 600여 가지 조항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600여 가지 조항 속에 포함되어 있는 죄악을 저지르지 말라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실수로라도 저지르게 돼요. 왜? 인간은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나의 어떤 이득이나 나의 어떤 안위를 먼저 생각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지극히 너보다 작은 자 하나에게 베풀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네가 먼저 섬겨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은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우리 속담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거예요. 가는 게 먼저예요. 오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네가 나한테 잘해봐. 내가 너한테 잘해줄게. 이게 기준이에요. 동의하세요? 솔직히? 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아주 간혹 있어. 간혹. 네. 간혹. 계양구에서도 한두 명 있다고 합니다. 간혹. 있어요. 분명.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참 너무 선하다. 너무 순수하다. 어떻게 저 연세에, 저 나이에 저럴 수 있을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율법의 모든 조항도.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못 살았어. 근데 내가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의 죄악인 줄 몰랐어요. 그럼 실수야. 부지불식간에 저지른 죄악이야. 근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미 그 잘못을 저지르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소홀해져요. 아마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언도 하고 아마 권면도 했을 거예요. 근데 너 이번에 선택한 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그 부분은 선택하게 되면은 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나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이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으로서의 본이 좀 안 되는 게 아닐까? 죄는 아니지만, 헌법에 어긋나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의 피해를 주는 건 아니지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상관없어. 근데 그래도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목회자라면, 내가 집사라면, 장로라면, 권사라면, 그거는 좀 피하고 기왕이면 그런 부분은 극복하여 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조언이 분명히 들어옵니다. 근데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왜? 지금 현재가 내가 너무 좋아, 편해.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많은 부분이 나한테 계속 차곡차곡 쌓이고 있어. 이걸 내가 놓게 되면 저 부분이 소위 말해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 그럼 내가 배 아플 것 같아. 이런 많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어긋나지고 어느 순간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끊어지게 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선택으로 인해서?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근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의 600여 가지의 그 율법 조항 속에서
내가 가서 사람을 찌르고 사람을 때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내 부모를 공경했어. 난 하나님 한 분만에 섬겼어. 예?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 속에선 나로 인해서 주변에 마음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고 나로 인해서 좀 우려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나를 바라보는 교회의 어떤 성도 교제하는 분들과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 친지가, 내 친구가 나를 조금 불안하게 바라봐. 저렇게 가다 보면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런 많은 요소들.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을 저질렀을 때 너희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상황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쪽이 아주 넓고 화려한 길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좁지만 진흙탕길이지만 이 길로 가야 돼.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도 하고 가르쳐 주세요. 근데 끝내는 내가 이 화려한 길을 선택했어. 그럼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그런 주변의 조언들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순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면 참된 신앙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서 그냥 종교인, 세상 사람, 대한민국 국민, 그냥 계양구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아닌 이렇게 결정돼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가끔 누군가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오히려 완전 무신론자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막 바보 같은 짓 한다고 그렇게 손가락질 하는데 그럼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떵떵거리고 진짜 돈도 잘 벌고 막 그럽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경우 많이 있으시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내 자녀가 아닌 백성에게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세요. 그럼 그건 뭐예요? 내 자녀가 아닌 백성은 그 사람이 성공을 하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건 그만큼 그 사람이 노력한 거예요, 여러분. 피나는 노력을 한 거고, 열심을 다해 산 거고, 또 운때도 잘 맞은 거고, 주변에 그런 정보를 주는 사람의 귀도 잘 기울였을 수도 있고, 기회를 잘 포착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사람은 어때요? 떵떵거리고 성공한다?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나를 죽이는 것, 나를 방종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제재를 가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은 여러분, 나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거든요.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여러분, 많은 주제들, 많은 소재들이 있지만 딱 한 가지의 주제를 얘기한다면 성경은 누가 뭐라 그래도 구속사예요. 구원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백성을 한 명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주제란 말이에요. 그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뭘 하시겠어요? 이 넓은 길로 가. 막 명예도 얻고 권력도 얻고 막 로또가 매주 막 돼. 막 엄청나게 돈이 들어와. 근데 얘가 죽음의 길로 가. 그럼 어떻게 해서든 돌이키게 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라면. 이 길은 무조건 죽음의 길이에요. 이쪽 길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지만 영원한 생명의 길이란 말이에요. 얘가 처음에 이쪽으로 들어섰어. 화려했지만. 성공도 해. 하지만 어느 순간은 하나님께서 제재를 가하신다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이켜라.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근데 끝내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놔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너와 나는 아무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계속 성공하겠죠. 누구처럼? 소위 말해서 미국에 있는 빌처럼, 뒤에 성은 얘기 안 할게요. 미국에 있는 일론처럼, 예? 몇 년 전에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스티브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동경하고 좋아하는 사람, 그럼 뭐예요? 그들의 끝은 지옥인데. 전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마지막은 지옥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니요. 그래서 천국 못 가요, 그들은. 그들이 하는 행태가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태이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사의 기준은 그거예요. 혹여 너의 삶을 되돌아봐라. 네가 혹여 실수로 부지불식간에 저지른 잘못을 3년 전에 저질렀을 수도 있고 13년 전에 저질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나와의 관계가 지금 소원하고 틀어져 있고, 아니면 좀 심하게 말하면 끊어져 있는데 교회를 나오고 있는지, 네가 그저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속죄제의 기준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것은 뭐예요? 바로 기름 부은 제사장. 제가 오늘 그 말씀 그래서 한 거거든요. 특히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면 저 같은 목회자는 저 혼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로 인해서 제가 말씀을 대원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또한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너 혼자 지옥 가, 너 혼자 나락으로 떨어져. 왜 너 때문에 내 사랑하는 백성들까지 안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해요? 나오죠, 여러분? 눈을 머는 장님이 장님 무리들을 이끌고 가면 좋은 곳으로 가겠습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자, 수백 명의 장님이 있어요. 근데 한 명이라도 앞을 볼 수 있고 밝은 눈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온전하게 인도를 하겠죠. 근데 그 장님이 인도를 한다면 그저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기름 부은 임명받은 제사장의 죄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 왜 중요한지 아세요? 기름 부음 받은 임명받은 제사장은 여러분 모르고 실수로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사장 정도 됐으면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달달 외우고 있어요. 그렇다면 임명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알고 지었다는 얘기예요. 알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금하신 건데 알고. 그러면 알고 왜 지을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죽을 것을 뻔히 아는데 왜 지을까요? 답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을 믿지 않던가. 둘째,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이득과 평안 때문에 잠시 넘어갔다가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하는 이런 안일한 생각, 기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성경에선 명확하게 말하고 계십니다. 알고 지은 죄는 절대 용서받지 못해요.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알고 지은 죄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세요. 반드시. 그 심판의 종류가 있죠. 개인이 죄를 졌을 때는 병으로 치신다고 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건 알고 지은 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나라의 왕이나 지도자가 죄를 졌을 땐 기근, 재난, 자연재해,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이 죄를 졌을 때, 백성들이 다 썩었을 때 전쟁으로 치신다고 했어요. 제가 금요예배 때도 잠시 설명드렸어요. 유럽의 프랑스나 독일 또는 잉글랜드, 아일랜드 이런 나라들이 서로 굉장히 적대시하거든요. 우리나라, 일본처럼. 왜냐하면 그 옛날 그런 식민 통치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잉글랜드, 프랑스, 아일랜드 얘네들은 보통 400년, 500년 식민 통치를 받았거든요. 근데도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400년이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일랜드 아이리시계가 이 잉글랜드의 브리티시계를 되게 싫어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얼마 식민 통치 받았어요? 36년이에요. 물론 저는 그걸 고작이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36년 받은 걸 가지고 우리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일본, 일베 이런 노름을 지금 정치인들이 사용을 하고 거기에 백성들이 놀아나고 있어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 400년에 비교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건데. 그래서 뭘로 쳐맞은 거예요? 전쟁으로 쳐맞은 거예요. 식민 통치로. 왜?
조선의 마렵의 백성들이 너무너무너무 부패했거든요. 금요일엔 이 얘기를 나눴는데 지금 얘기를 나누면 시간이 너무 지나가니까 매 순간순간을 보세요, 여러분. 모든 역사가 동일합니다. 어느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요. 대통령, 군인들, 지도자들 별로 안 힘들어요. 누가 힘들어? 백성이 힘들어요. 특히나 여성들, 노인들, 어린이들, 이 힘없는 사람들. 재난기근은 다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개인이 죄를 졌을 때 병으로 오는 것도 내가 힘든 거고. 하나님은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실수를 저질렀어? 용서해 줄 거야. 부지불식간에 무언가를 잘못했어? 용서해 줄게. 근데 깨닫는 그 즉시 회개해야 돼. 돌이켜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제사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우리의 근원적인 잘못, 근원적인 방향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당연히 저부터, 그리고 우리 임 집사님, 최현진 성도, 전도리 성도, 우리 고인문 청년, 또 우리 김영영 사모도 내가 오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조금 미루거나 아예 좀 대충대충 설렁설렁 해도 되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어떤 나의 기준이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해요. 그런 것이 쌓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은 우리의 회개밖에 없어요.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제사의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고개 숙여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네가 누군지 몰라. 마지막에 말씀하신대잖아요. 자기 스스로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선교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냈는데 예수님이 네가 누군지를 모른대. 네가 누구냐? 주님, 저 어디 교회 담임 목사 누구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가 몇천 명이었어요. 제가 진짜 많은 사람 해결시켰습니다. 제가 저런 에티오피아 난민들, 지금 베네수엘라 지진으로 이런 어려운 곳들도 막 헌금도 보내고 성금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냐? 난 네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이렇게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단 한 영혼도, 단 한 사람도 마지막 때 예수님의 심판에서 예수님이 다 기억하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부터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진짜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고 마지막 재판장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생명책을 탁 열었을 때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 많지만 우리의 허물이 너무나 많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려는 그 노력 하나만으로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런 노력, 그러한 헌신, 그러한 섬김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실천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